오늘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살 이하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마주보며 들어가는 그런 시점, 그런 시점에서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살아남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12장부터 시작되어서 신명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실 때 12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예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또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한다. 어떤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을 말하는 말씀 다음에 곧바로 레위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말씀은 1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제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이 출애굽의 새로운 백성들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지만 무세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하로 출애굽한 이 새로운 세대들 신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과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12장에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예배는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참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이 예배를 얼마나 참 소홀히 여기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면 참 공적인 그러한 예배에 대하여 직장에 출근하듯이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참 소중함을 갖고 그러한 공적인 예배에 대하여 참 중요성을 가지면서 이 말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러한 습관적인 행동들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예배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음의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하는 이 예배의 삶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2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명기 12장 1절 말씀은 예배에 대한 중요한 본질을 사실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할 규례와 법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땅을 먼저 차지하게 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하셨기에 출애굽기 21장은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기에 구원받은 백성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쭉쭉쭉 진행되고 있죠. 구원받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외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한 반응을 해야 한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저 땅, 내가 너희들에게 저 땅을 줬으니까 저 땅에 들어가면 저 땅에서 이 땅을 준, 가나안 땅을 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땅을 주신 분에게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에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2절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것들을 다 파괴하고 제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첫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형태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높은 산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작은 산에서 또 상수리 나무와 같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로는 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세라 상과 같은 그런 천하대장군과 같은 여하대장군과 같은 그러한 상들을 만들어서 가나안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쪼개고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그처럼 예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의 부정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예배의 형태, 제거해야 하는,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형태,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형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부정적인 예배 요소에 대하여 8절에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소견대로, 자기의 각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될 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줄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무, 그런 나무가 푸른 나무이고, 상수리 나무, 특별히 상수리 나무 같은 나무가 우리 샤머니즘의 우리 옛날 조상들이 성황당 나무에서 뭘 매달아 놓고 돌을 또 쌓아 놓기도 하고 그 나무 밑에서 뭔가를 빌기도 하고 그런 식이죠. 그 나무가 영험해 보이는 것이죠. 그 나무가 뭔가 줄 것 같은, 하와가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바라봤을 때 자신을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위치로 올려줄 것 같은 나무, 그렇게 보이는 나무, 그런 나무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신들을 섬겼습니다.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그런 예배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비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성공의 신입니다. 그들이 만든 이 바알신을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제사하는가? 풍요와 다산, 성공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여사제와 남사제, 이런 자들이 그 바알 신전에 모여서 성적 행위를 통해 다산을 빌고 풍요를 빌고 성장을 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 신앙에서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중요한 매력적인 요소는 바로 그러한 성적 쾌락을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그런 제사와 예배 형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 저게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저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성장과 성공, 출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겠느냐, 그런 거죠. 시작이 철저히 시작도 끝도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본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 12장의 말씀을 보면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정말 풍요와 다산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불살아 죽일 만큼 그 신에게 드릴 만큼 그러한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예배 행위의 결과는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성적 쾌락과 부패와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배는 사도 바울 시대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로마가 통치를 해도 늘 그러한 성의 신에게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은 그러한 성의 신 이러한 신들의 신전에서 장사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음란한 성적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들의 사회 형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이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너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장소 또 어떤 신이 될 만한 것으로 형상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8절에)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들을 하였거니와 라는 것은 이 모압 땅에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바알을 섬기고 모압의 여인들과 성적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고 출애굽 때는 시내산에서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는데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장소를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장소를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내가 선택한다.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렇게 예배의 시작이 예배의 주도권이 예배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곳으로 찾아 나아오는 것입니다. 찾아 나아오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해라. 내가 여기에 임재하겠다. 내가 여기를 선택했다.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그 장소에 찾아 나아오는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런 순종은 번제물과 11조와 자신의 제물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 드리고 가져다가 찾아 나올 때 하나님께 가져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선물들을 제물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7절) 말씀의 예배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고한 일들에 또 복을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의 요소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와 즐거움의 범위는 가족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운물을 가져가고,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니 그들은 어떤 사업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교제로 멈추지 않고 어려운 교우들,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자신의 논과 밭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레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제사와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예배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선택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거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권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최선의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특별히 이름이 거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또 보이게 거하시는 그러한 형태보다는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 이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직접적인 대표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긴장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긴장감, 그 긴장감을 가시화하거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화하거나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금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실 13장 1절 같은 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병고침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속일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주권 사항에 속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주권적으로 임했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식할 땅, 그리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고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반응으로 즐겁게 그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 복 주심에 대해 반응하는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 그게 기독교의 예배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러한 연결성에서 이제 장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성,
옛날 시대에는 하나님이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냈지만 이제는 그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길,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심산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임재한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리심산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관건이다. 그렇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인가? 영적 장소가 어디인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선택되었습니다. 공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러한 자들의 모임에, 그러한 공적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암교회가 주일을 맞이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이 공간도 아니며 어떠한 형식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따로 개인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교회가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한 자든 부한 자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각자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를 이루고 그곳에 찾아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곳,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배, 신약의 예배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길이며 예배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서 그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 안식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신
그것에 대하여 찾아 나와서 감사하고 그 구원과 선택과 그 평안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향하여 감사하고 헌신하는 찬송으로 또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찬송과 나눔의 제사,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암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예배가 성립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의 생명까지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찬송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게 있는 것들을, 내게 축복하신 것들을 가지고 아낌없이 연약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향해 나누며 드리려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집에서 나올 때부터 돌아봐야 하겠고, 나와서도 내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앉아 있는가 라고 생각하려면 좀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늘 지각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도 물론 지각하실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좀 나와서, 일찍 나와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과연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도권적인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만드는 것인가, 늦게 와도 되고 한 번 늦잠 자서 안 나와도 되고, 드리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그러한 예배로 이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사항에 해당하는 예배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참 이 예배에 대하여 참 미리 좀 준비하고 돌아보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정신을 산만한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베푸신 그 복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것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순종과 반응의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령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예배 가운데 드리려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서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는 한 달 전인가 말라기서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점없고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병들고 눈 멀고 점 있고 흠 있는 성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아라 라고 말할 정도의 그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나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잘 드려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참 좋으면 좋겠지만, 예배 분위기나 내가 그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즐거움과 또 좋은 분위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기에 성가대가 있는데 정말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가를 부르면 참 이 예배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성가대원을 전문가, 성악을 전공한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을 해가지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찬송가를 정말 수준 있게 부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프라노가 부족한데 소프라노를 한 주에 50만 원씩 주고 불러와서 소프라노를 채워서 그 소프라노를 통해서 또는 테너를 통해서 찬양을 하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달라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전문가들만 성가대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부르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와서 수많은 사람과 수천의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라면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참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역시 그러한 인위적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 참 귀중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예배 전에 또 예배 가운데 어떤 사사로운 일들이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또 절제하는,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영어로 그러지 않습니까? 서비스는 봉사입니다.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고, 서비스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 대한 봉사와 섬김입니다. 서비스는 무엇을 막 내가 얻으려고 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만 하는, 받아야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게 이미 충분히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서비스와 물질의 서비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말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서비스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